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한 주간도 이 말씀대로 저희가 승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우리 평신도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복을 받고, 또 오시는 천사님들은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도종환 님의 시인데, 그 내용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사람이나 자연이나 흔들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든 인생,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바라죠.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우리는 꿈꿉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작은 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는 큰 자가 되고 싶은데 작은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은 큰 사람인 것 같습니까? 작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믿음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어느 날 내가 믿음이 큰 자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아, 내 믿음이 크지 않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막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거나 또 자기 의가 이렇게 많아져 가지고 자기는 큰 사람인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작은 사람처럼만 이렇게 보이면 자기도 모르게 업신여기기도 하고 낮게 보기도 하고 낮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교만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다 소중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젖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지 않는 꽃이 없듯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때로는 젖을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다. 그 순간에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고, 지금 내가 큰 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있다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죠. 거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의 눈으로 크게 보이든 적게 보이든, 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든 적은 믿음의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돌보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어서 얼마만큼 돌봐주시고 또 어떻게 돌봐주시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돌보아주고 계신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누구든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만큼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한없는 자신의 목숨값만큼 소중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라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나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저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크든 적든지 간에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복된 존재다,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라. 한번 생각해 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다. 100마리. 와, 100마리. 적지 않죠. 100마리 많죠.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오늘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한 마리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 마리도 빼앗기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한 마리도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까짓 거 그 정도야, 없어도 돼,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길을 잃고 헤매이는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잃지 않고 한 사람도 불행해지지 않고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품 안에, 목자의 품 안에 양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양의 특징이 있어요. 양의 특징은 뭐죠? 자, 아까 11절로 돌아가 보면 양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양은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냥 졸졸졸 따라가다가 곁길로 가는 거예요. 또 호기심이 많아요.
고집도 세 또.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결심, 자기 행동, 그래서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목자가 얘들아 나를 따라와야 돼. 내가 너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게. 처음에 잘 따라가다가 옆길로 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셨어요? 요즘 여러분 가정에 옆길로 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목장에 잘 따라오다가 요즘 흔들리는 사람 없어요? 우리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겹길로 이렇게 나간 그런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양 같은 그런 분은 없을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은 믿음이 단단해 보이고 또 믿음이 견고해 보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나도 흔들릴 때가 있었고, 나도 세상의 문화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고, 나도 주변의 말에 흔들리고 갈등할 때가 있었고, 나도 죄에 물들어 있을 때가 있었다. 양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곁길로 가는 거예요. 잘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이상한 길로 간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밑에 빨간 줄 보면 12절에 그는 99마리를 산에 남겨두고서, 산에다 지금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주 중요한 지금 위험한 고비를 넘듯이 아주 중요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산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안전한 목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양의 무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이 산을 넘어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목자는 그 99마리를 산에다 두고서, 방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100마리 정도의 양을 돌볼 때에는 항상 보조 목자를 데리고 가요. 같이 동료 목자들과 함께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자에게 안전하게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목자의 특기는 뭐냐? 곁길로 가 있는 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양을 찾아내는 것이 목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몇 가지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인데, 양으로 가치를 매기는 사랑이 아니라 진로, 절대 가치의 사랑으로 가치를 매기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한 마리를 사랑해야 돼요? 99마리를 사랑해야 돼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게 더 이익이고, 어떤 게 더 나에게 재산 가치가 있는 걸까요? 99마리죠. 99. 그러면 99마리를 사랑하고 한 마리가 곁길로 가고 한 마리가 없어졌으면 그럴 수 있다. 99마리를 잘 지켜서 내가 이 99마리를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으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절대 사랑.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99마리나 한 마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이나 병 약한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학식이 있는 분이나 학식이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물질이 많은 사람이나 물질이 부족한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99마리를 선택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계산하며 살지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절대 사랑, 나 한 사람을 온 천하만큼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닐까요? 나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주셔서, 나를 그토록 가치 있게 여겨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너는 이게 부족해, 너는 이게 약해, 너는 이거 못하잖아, 너는 이 능력밖에 안 되잖아, 너는 가진 게 없잖아, 배경이 없잖아, 학식이 없잖아, 세상의 조건으로 우리를 따져가면서 너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어, 너는. 내가 너를 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는 우리를 외면하잖아요. 외면 당해보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나 한 사람을 온 세상만큼 귀하게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돌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 보세요. 99마리는 목자를 잘 따라다녀요. 다시 말하면 말을 잘 듣는 착한 양이라는 거예요. 자, 이 길 잃은 한 마리 양은 어떤 양이라는 거예요? 말을 잘 듣다가, 아니면 듣는 척 하다가 지금 어디로 갔어요? 곁길로, 딴 길로 갔어요. 발성장이 양이에요. 고집장이 양이에요. 삐딱한 양이에요. 속썩이는 양이에요. 괘씸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4대 성인 그러면 누구가 있을까요? 4대 성인. 갑자기 물어보니까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4대 성인 그러면 공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석가모니. 예,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이렇게 4대 성인. 자, 보세요.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위대한 철학자라요. 철학자. 위대한 철학자. 인생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사람.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가치를 아주 품격 있게 가르쳐주는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학자가 아니에요. 철학적인 면도 있고 비슷한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뭐가 다르죠?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4대 성인 그 그룹에 있어서는 안 될 분이에요.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한 마리 양은 어떻게 우리가 대우를 해줘야 될까요? 인과응보로 해야죠. 인과응보. 권선징악으로 해야죠. 삐딱하게 나갔으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말을 안 듣고 불순종했으니까 야단 맞아야 되잖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혼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심판받아야 돼요. 이 잃어버린 양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윤리 도덕적인 차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 한 마리 양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마리 양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맹수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고 비탈길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양은 근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이고 헤매이는 특징이 있어요. 제 갈 길로 간다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웅덩이에 파묻히는 거예요. 자신도 목자가 곁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주님께서는 그 아픈 마음, 두려운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공감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요즘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점이 있다면 용서가 잘 되지 않고 용서받을 수 없어서 그래서 힘든 건 아닐까요? 가족 간에도 용서를 받고 또 용서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힘든 거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또 목장생활 하는 가운데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자존심 때문에, 상황 때문에, 아픈 기억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다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기다리시기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찾아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4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누가복음 1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아멘.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찾아 나선다. 지난 11월 달에 우리 남성 두 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간증을 하시는데 간증하는 내용 중에 제 마음속에 정말 가슴 뭉클한 그런 한 줄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이런 말이에요.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 부부지간에 신앙생활이 같지 않으면 불편할 수 있거든요. 부담스러울 수 있고 왜 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냐? 왜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하냐? 왜 그렇게까지 섬겨야 하나?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이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기다려주면서 또 그 마음도 두드려 가면서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보,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저는 그 음성이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셨던 일에 대한 나의 고백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께 대하여 그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방황하고 제가 곁길로 갔을 때에 제가 하나님이 어딨냐고 손가락질하고 큰소리 쳤을 때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저를 기다려 주셔서, 아니 기다려 주실 뿐만 아니라 저를 찾아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실력이 뛰어나서 내가 남들보다 열정이 있고 노력을 많이 해서라기보다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내시는 하나님, 내가 숨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멀리 떠나고 싶은, 다 내려놓고 세상으로 가고 싶은 나를, 그런 유혹에 흔들리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도 예배자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놀이동산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렇게 오랜만에 벼르고 별러서 놀이동산에 간 거예요. 5살짜리 딸 아이의 손을 잡고 그렇게 놀이동산에서 이 놀이터에서 놀고 또 저기서 또 새로운 기구를 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정말 놀이동산 한번 가는 게 벼르고 별러서 가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요즘은 뭐 게임기도 있고 놀 게 많지만 예전에는 놀이동산 한번 가는 게 연중 행사 아닙니까? 사람이 인산이래. 분명히 조금 전까지 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딸이 없어진 거예요.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지 않겠어요? 자기 딸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면서 어디 있냐고 막 찾아다니는 거죠. 안내 데스크에 가서도 내 딸이 인상착의가 이렇다고 지금 금방 잊어버렸는데 방송 좀 해달라고 하는 거죠. 1시간 동안 방송을 하고 1시간 동안 막 찾아 헤맸는데 없어. 그러면 이제 못 찾는구나. 그리고 포기할 부모가 있을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포기할 수 없죠.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15장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 잃은 양을, 그 잃어버린 영혼을 지금 곁길로 헤매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냐? 오늘 마태복음 18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그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더 기뻐할 것이다. 그 잃어버렸던 양을 찾으면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목자도 피해자예요. 지금 빨리 이 양떼들을 잘 인도해서 빨리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자도. 그렇죠? 이 90마리의 양들도요 피해자예요. 어떻게 해요? 피해 대상자예요. 빨리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풀도 뜯어먹고 물도 먹고 그리고 빨리 가서 쉬어야 되는데 지금 누구 때문에?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큰형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방탕하면서 다 써버리고,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도 그 형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 목자도 99마리의 그 양떼들도 다 피해 대상자인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의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러시면 안 되죠. 말 잘 듣고 곁에 있었던 99마리 때문에 기쁘다고 해야지. 말썽 부리고 딴 길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그 양 때문에 기쁘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99마리의 이 양들은 생명이 안전해요. 안전해. 이 99마리는 생명이 안전하다니까요. 생명이 보장된 양들이에요. 그런데 이 한 마리 양은 지금 어떤 양이죠? 생명이 위험한 양이에요. 맹수에게 그 생명을 잃을 수 있고요. 비탈길에 떨어져 죽음으로 생명을 잃을 수가 있고요. 웅덩이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며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위험에 있던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왔을 때에 세상의 논리나 육신적인 논리로, 보편적인 논리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생명, 죽었던 생명을 내가 찾았기 때문에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자 되신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 주님은 천국 잔치를 열고 저와 여러분 잃었던 생명 찾았다고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한 영혼이 목장에 나오고 한 영혼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영적인 기쁨, 믿음의 기쁨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목장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우리는 평신도 세미나를 합니다. 평신도 세미나를 왜 해야 할까요? 이 교회는 이 지역적인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건강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교회, 우주적인 교회의 다 같은 일원입니다. 일원.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한 영혼도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한 영혼도 불행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행복해지고 예수 안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목자 목녀로 헌신하실 분들, 그 일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아야 될 분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오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목자 목녀로 헌신하고 이미 목자 목녀였던 분은 재헌신하고, 또 내가 목자 목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목장으로 돌아가서 목자 목녀님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일을 하려고 하실 때 내가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주원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추수꾼으로, 함께 영혼을 섬기는 목자로 예수님처럼 쓰임받을 분들이 우리 주원교회에 오신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크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이웃교회를 섬기고 또 목자 목녀 되실 분들, 이렇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기쁨과 보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PPT에 보면 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귀 보셨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는 팡세에 이런 글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배는 항구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는 항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 안전한 항구에 있으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교회도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여러분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교회가 안전하고 편한 길만 찾는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멋진 항해를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시대에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질적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를 아는 것.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많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용서해주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에요? 무작정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찾아가서 건져내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아는 마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노력하고 이 일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품고 싶은데 제가 제 속을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쉽게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보면 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쪽도 찾아보고 저쪽도 찾아보고 내 마음속에는 왜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부족한가?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 마음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많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해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들 앞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그 마음을 주십시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해도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